네, 계속 이어서 찬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산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의 사랑 넘쳐 나의 맘 들려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산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의 사랑 넘쳐 나의 맘 들려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세상의 그 무엇보다 생명이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의 사랑 넘쳐 나의 맘 들려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의 사랑 넘쳐 나의 맘 들려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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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찬양은 좀 거의 랩 수준이었죠.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구약에 기록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님을 읽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북일여고, 오성고 전부 다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각 학년 홍보 계획과 그리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선고도 같이 합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학교 안에서의 예배와 또 복음을 전하는 학교와 친구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깊이 또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인한 청년이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뭐 짧게 나온 거라 이제 어제 복귀를 했는데 신경을 절단해낸 수술을 했거든요. 이게 거의 회복이 안 된대요. 이건 이 잘라낸 신경은 회복이 안 된다고 봐야 된대요. 신경이 자랐대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의사도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 본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빡시게 기도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가락에 느낌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 신경이 계속 이제 완전 다 자란 건 아니고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경에 종양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하면서 신경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 손가락에 있는 부분 한 부분을. 그런데 이렇게 참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네요. 자, 지금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 확진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유태현 청년은 아닌데 어머니가 지금 확진으로 치료 중이시고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지금 그러신 거라 다행히 증상이 크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용욱 집사 가정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도 참 신기한데 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심장 질환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1회 빼고 전부 다 확진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다 어떻게 얘만 안 걸렸는지 그것도 저희도 참 주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또 최용욱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증상은 최용욱 집사님만 지금 많이 아프고 다른 가족들은 무증상으로 지금 무증상은 아니고 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크게 지금 많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형제님 첫째 자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어제 PCR 검사하고 오늘 검사 결과 기다리고 계신데 현재는 지금 무증상으로 그 첫째 자녀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격리 중이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환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오후 근무로 이제 들어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성실 집사님도 지금 회사 동료 아주 같이 하는 일하시는 분 중에 양성이 나오셔갖고 신속항원 검사 결과는 음성. 근데 어제 또 PCR 검사는 하셨고 결과는 오늘 이제 3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PCR 검사 기다리시는 분들 아무 일 없이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 양성이 나오더라도 큰 증상 없이 신속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나 청년도 지금 양성으로 지금 집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상태가 좀 호전된 것 같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느끼다시피 예배 장소가 좀 넓어져야 할 필요가 굉장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저희 교회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이 두정역 인근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인근에 예배의 장소로 그래도 좀 마땅한 곳이 만약에 보인다면 물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천안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게 눈에 띈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조건이 잘 맞으면 잽싸게 가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유나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없어요? 네, 그래요. 우리 고3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고3이라는 시기는 별다른 변화도 없는데 괜히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제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고3들은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겁부터 주거든요. 벌써 유나가 한번 선생님하고 입시 상담하고 잠깐에 두 쪽 무릎은 안 꿇은 것 같아요. 그냥 잠깐 한쪽 무릎만 살짝 틱 하고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이 좌절 5% 맛보기, 이 맛보기 정도로 지금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멀리 강원도 한백에서 태백이 왜 나와? 한백에서 오늘 공화평 청년이 있는데 지금 대학교 이제 와서 1학년으로 새내기로 왔습니다. 천안에. 근데 지금 과제 폭탄이 터졌어요.
네. 부디 몸 상하지 않고 모든 수업들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태혁이도 지금 회사 동료가 확진이 나와서 오늘 대리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태혁이도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길 시사님은 다행히 지금 복숭아뼈의 금강곳이 크게 문제되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셔서 500을 찍으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다행히 병원에서 일단 인슐린 주사 맞으셨고 지금까지는 인슐린 없이 계속 조절을 잘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춘천향대 병원에 22일 날 검사 진료 예약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당뇨는 오래되셨는데 그래도 잘 조절해 오셨는데 요번에 갑자기 지금 아마 다치시면서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 맞으시면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네. 검사를 받긴 해야 되죠. 안 해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요? 네, 그래요. 뭐 신경도 재생하시는 하나님인데 네, 기도합시다. 자, 고3 위해서 그리고 새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목표 얘기하면 안 되죠? 학교 얘기해도 돼요? 기도 제목으로 유나가 바라는 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교 얘기하지 말까요? 부끄러우면 얘기 안 할게요. 아니요, 뭐, 해도 돼요? 네, 지금 유나는 정치외교학과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봐.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전에는 이제 자기 성적에 맞춰서 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높은 데를 희망을 심어줬어요. 네, 그래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는 지금 논술 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 대입에서 상향 지원은 수시밖에는 없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이 경희대는 이랬다가 지금 한쪽 무릎 살짝 꿇고 오거든요. 지금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야 괜찮았어? 그래요? 이제부터 네가 경희대 합격하면 주님이 하신 거다. 물론 네가 노력도 했어. 요즘 그래도 유나가 노력하는 게 보여서 또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조금씩은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실까요? 중학교 들어간 우리 준호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아, 그랬군요. 세상에. 그래요. 이제 잼민이를 벗어나서 네, 제발 전 국민이 두렵게 떨고 있는 우리 북한도 못 쳐들어오는 그 중이병에는 걸리지 말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걸렸지.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야. 굉장히 그 질병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교회 내용 보시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님 보게 되리. 그의 나라 여기 안에 사랑하리. 주님 뜻을 따라 그가
그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님 보게 되리. 그의 나라 여기 안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님 영광을 보니 그의 뜻 이루어지리. 이 시간에 함께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바다에 등장했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마음껏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주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려고 해보시오 성국 가족들 단국사 학교 마라타 사역을 이끄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학교 안에서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성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란이 아버지 수술로 인해서 소실된 신경이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태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격리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한주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연이 고도원식 교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견 성도님의 기도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자리, 우리 정규시의 자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된 백성문화대 수업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시작한 사업에도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과 함께 또한 신앙생활하는 날이 속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육시장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회를 제외하고 지금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미래가 정말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들 모든 질환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심장이 아버지 심장질환이 아버지가 정말 치료될 수 있도록 부정맥이 사라지고 혈중 수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최용 수사님 사업 가운데 강복해 주셔서 제이들 아타를 통해서 생계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복음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제이들 아타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호 이후에 양푼자리가 차이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립선 강의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허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에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양립사님의 아버지 모든 삶의 평강의 평강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어지는 자격증 시험과 졸업을 위한 영어 시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무사히 모든 시험들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진우 형제님의 허리에 디스크 파일이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의사 역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다시 다른 곳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김진우 형제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첫째
제자들의 코로나 양성 판정이 아버지 이제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환이 정말 근무환경 가운데서 힘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정력 중점에서 일을 합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몸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왼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수사님 코로나 양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지금 복숭아뼈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이 된 유나가 있습니다. 반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과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어의 창조성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유나에게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언어의 능력들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모든 성격들에 있어서도 필요한 성격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멀리 한백에서 와서 지금 이제 적응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반복하여 주시고 학교의 모든 수업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잘 따라가고 모든 과제들도 무사히 치를 수 있고 몸상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결과물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학교에 가면 준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준호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아들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준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등장할 적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예배에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살아갈 때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걸리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걸린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저희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의 분별을 잃지 않고 죄를 절제할 수 있는 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설교를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은 읽는 것은
31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읽고 주보 안에 있는 표준세 번역의 성경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에 있는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옛날 성경 버전이요. 주보 안에 있는 거 말고요. 주보 안에는 이제 표준세 번역이고 개역개정, 걔가 표준세 번역 읽는다고 했나요? 개역개정으로 읽는다고 했나요? 개역개정이죠. 말이 자꾸 헛나와요. 네,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유명하죠. 화평이나 학교에 써 있죠. 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백석대학교 위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라이트맨 얘기하면서,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거룩한 삶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우리 준한테 물어봐야지. 준호야, 1 더하기 1이 뭐야? 맞아? 정말? 네, 우리 양근 집사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막 눈치채고 있으시면서 웃으실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진리였던 적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요, 이진법에서는 없어요. 이진법이 뭐죠? 컴퓨터의 언어는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0. 네, 10이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십진법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건 네가 한번 컴퓨터 검색을 해보세요. 너에게 숙제를 줄게요. 이 얘기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숫자의 개념이 전부 다 십진법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쭉 간 다음에 21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십진법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진짜 2였던 적은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물 한 컵이 있어요. 물 한 컵이 있어요. 1 더하기 1을 합쳤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2컵이 될까요? 큰 컵에다 합치면요.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자, 볼펜이 지금 우리 유나가 볼펜을 쓰고 있어요. 볼펜 한 자루와 볼펜 한 자루를 합쳤어요. 볼펜 2자루는 됐지만 1 더하기 1이 2가 되지는 않아요. 볼펜 하나도 1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수많은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이게요. 이 질문이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진짜 진리였나? 대부분의 것은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 그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살아가기 편하려고요. 계산하기 편하려고요. 이것저것 뭔가 좀 정리하기 편하려고요. 인간은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십진법이라는 시스템이죠. 수학에서. 수학적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화성에서 감자 농사로 살아남으신 분이 있으시죠? 영화 속에. 혹시 저기 뭐였지 그게? 뭐? 마션이었나? 네, 마션. 네.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거기서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살아남은 그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죠. 거기서 보면요, 십지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왜냐면 각도를 조절해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저희 수학의 공식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의사소통을 나누는.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의사소통이 돼요. 서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컴퓨터 해킹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십진법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 가면은 안 맞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인간은 또 뭐예요? 그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그 시스템 내에서 진리라고 여겨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항상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시대, 문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에서냐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정제도였죠. 지금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습니까? 진리라고 보나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현 시대도 똑같아요. 자, 중국과 우리나라 정치 이념이 다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아니 저거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럼 뭐 사회주의가 옳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각 문화와 각 시대 속에서 그런 정치 이념과 경제 이념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정립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가 뭐예요? 최고의 정치 이념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정치 이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도 참 재밌었어요. 누구를 지지했다 뭐 여러분들이 뽑으신 분이 당선됐나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금기시되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 그런데요. 네? 야, 누가 들으면 네 친구인 줄 알겠다. 야. 왜요? 그랬구나.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놈이 그놈이다. 저는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단 1도 없었으니까요. 정치인들 뿐이었죠. 근데 이 1, 2등의 박빙의 승부, 와, 이런 표 차이는 전 처음 봤어요. 0.7%. 과반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심지어는 3번이었던 저기 심상정 후보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합쳤냐 막 이러면서. 뭐 그건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다수결의 원칙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일의 독재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독재자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지지율 80%요. 당시 독일인들의 아리안족의 지지율 80%로 총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권력을 잡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오히려 히틀러는요 당시 독일인들한테 굉장한 지지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뭐였다?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거는 히틀러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독일인들 80%가 지지한 생각이었다. 다수결의 원칙이 과연 옳은 걸까요? 우리는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치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앞으로 윤아가 대학교 가면 더 많이 공부하겠지만요 이 부분을 너무 이것이 진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하나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구야? 준호한테 선우한테 물어봐야지. 선우야 누구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윤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빨리 검색이라도 해. 다음은 너야. 데카르트죠. 당황했지 지금. 근데 왜 귀가 빨개졌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데카르트는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리 맞나? 이게 진리 맞나? 지금 제가 질렀던 질문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진리인가? 아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진리인가? 데카르트는요 그 당시에 신본주의,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다 그러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는 당시 시대를 비판하면서 진짜 진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병 환자가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이런 젠장 진리가 하나도 없어. 이러던 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하네.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내가 의식병 환자인 것은 확실하다. 우쩍한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데카르트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정말 철학계 실존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만 확실하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유죠. 자유하십니까? 진짜? 너 게임하고 싶을 때 네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진짜? 아니야. 설교 중에 말하는 걸로 엄마는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유나는 자유로우세요? 뭐에 매여 있어요? 수학 숙제, 영어 숙제? 설마 논술 숙제? 우리 수아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우세요? 두정역 뒷지점의 매인 몸이죠. 네,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인들은 네, 집을 산 순간 노예가 되죠. 30년, 35년 대출을 갚아야 되는 이 평생 노예. 저는 전세 사는데도 노예인걸요. 이번에 전세금을 800만 원 올려줘야 돼요. 역시 슬픈 현실이에요. 뭐 자동차만 사도 노예가 되는걸요. 뭐 심지어 휴대폰 사도 노예가 돼요. 우리는 휴대폰 2년 동안 마음대로 못 바꿔요. 마음대로 바꿨다가는 엄청난 금액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인터넷은 또 어떤가요? 옷이나 신발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나요?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은 것 중심인가요? 자유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요 어딘가 구속되기 싫어하면서도요 구속되어야 안정감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벗어날 것이냐, 벗어나서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내 맘대로 막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방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방종이에요. 근데 이 방종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자, 요즘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 내 차 내가 운전하겠다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술 마시고, 내 돈 내고 내 차 내 싸고 내 차고, 보험도 내 돈 내고 들고, 내가 운전한다, 네가 뭔 상관이야, 이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혼자 죽으면 그것도 지자유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거죠. 한 가정을 파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방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무슨 철학 수업 같은데, J.S. 밀이라는 On Liberty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요,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진리도 혼자 무인도에 살면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난 홀딱 벗고 다니고 싶어. 자, 홀딱 벗고 지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페이스북에 다 올라오죠. 막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SNS,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저기 음란 공연죄인가요? 하여튼 그걸로 이제 잡혀가게 되겠죠. 내 맘대로 못해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진리, 자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게 자신들이 살아가기 편한 기준만을 갖고 있을 뿐이죠.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쁜 상황, 악한 상황,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선호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탈북하는 사람들 왜 탈북합니까? 북한의 시스템보다 어디가? 남쪽의 시스템이 더 좋다고 판단되니까요. 더 웃긴 건요, 우리가 탈북자만 생각하는데 월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요. 북한으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의 시스템보다 그쪽의 시스템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국적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인간은요, 각각의 기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호하는 방향도 점점 다릅니다. 특히 현대사회 되면서 다원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가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 저희 대학교 때는, 저 대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랑 각서 쓰고 들어갔어요. 데모 안 하겠다고. 데모가 뭔지 모르지. 네, 데모, 이 시위하는 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영삼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학교 때. 네, 엄마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데모는 못하고 데모 문구만 써줬어요. 애들 대자보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뭐 그렇다고 데모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죠.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냥 시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경찰들 안절부절하면서 막죠. 그때 저희 대학생 때는 때리면서 막았는데. 굉장히 이게 참 재밌는 인간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진리를 아는 것,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여기까지 쉬워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붙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선한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선한 삶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헌법, 민법, 형사법, 교로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가 보행자 신호대 건너는 거, 신호체계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 범법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시스템을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호 위반하면, 길에다가 침찍 뱉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껍데기 이렇게 트럭 뒤에 그 틈바구니에다 꽂아놓고 가면, 다 해봤지? 저도 해봤어요. 지나가다가 괜히 파이프 구멍 있는데 거기다가 캔 집어넣고 싶죠. 그죠? 그 캔 들어갖고 딱 맞아 쏙 내려가면 왠지 모를 희열이 느껴지고, 분명히 뭐예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범죄 현장인데 말이죠. 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컴퓨터들이나 휴대폰도 해킹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아이폰을 해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플 다 집어넣고 쓰려고. 그러다 보면 꼭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그 상태에서 문제 생기면 AS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AS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상복구 해놓고 가야 돼요. 만약에 액정이 깨졌어도 해킹된 상태면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원상태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모든 제조사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조사의 시스템에 맞춰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designed by God. made in은요, 사실 오늘날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삼성 제품인데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애플 제품인데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중국 시스템으로 만듭니까? 삼성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애플의 시스템으로 만들죠. 우리는요, made in mother, father 맞아요. 그런데 designed by God.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려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AS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해킹해 놓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원상복구 해놓고 가야 AS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요, 죄의 상태를 더 좋게 여기는 상황인 거죠. 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죄는요, 재밌고 즐거워요. 여러분들 마약이 싫어서 하는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빠진 거예요. 근데 중독은 뭐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암암리에,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죄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너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아, 하나님 맨날 나 감시해. 아, 짜증나 죽겠어. 숨고 싶어. 이것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음 아프시겠지,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저희 와이프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출근하고 있으니까 안 보니까 와이프가 싫어하니까 다 해야지.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귀에만 엿보는 거죠. 내 옆에 있든 없든 저는 제 와이프의 남편이에요. 남편으로서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어요. 혼인 서약. 이건 서약이에요. 깰 수 없어요.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시스템을 깨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나날들이 시작되는 거겠죠. 시스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과연 바이러스냐, 해킹이냐, 아니면 정품 시스템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왜 진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Who? Jesus Christ is the only truth.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인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 몸뚱아리 만든 거, 우리 몸도 사실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픈 거거든요. 치료하는 건 뭐예요? 그 바이러스를 빨리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죄의 상태를 좋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스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 인간의 그 기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뚫고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자기들만의 시스템에 꽁꽁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주님의 언어로 지금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십진법을 쓰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 죄의 상태를 자유로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진리를 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의 큰 문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37절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존의 인간들의 시스템에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적 때문에 내 이익을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놀라운 건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왜요? 기존에 내가 속해 있던 시스템이 난 편해. 이게 좋아. 여기서 얻는 이익이 있었어. 근데 너 왜 껴들어?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에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스템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의 완전한 치료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요?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천국의 삶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진리로 오신 겁니다. 때로는요, 욕망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기보다는요, 내가 속한 시스템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던 진리라고 여겨지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난 이걸 원해.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속한 시스템 속에서 그걸 가졌을 때 인정받으니까 원하는 걸까? 이런 거죠. 사실 저도 지금 뭐 휴대폰,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전 저 아이폰의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주신 거였어요. 4년 동안 핸들에 열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이 되죠. 한겨울에 새벽에 와이프 태워다 주러 나오면요, 핸들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어떻게 핸들, 그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운전합니다. 너무 차가워서 이렇게 엉덩이 밑에 깔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차에 열선 같은 거 없지? 살 때 넣었는데? 찾아봤어요. 핸들 옆에 버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설마 띵 누르니까 이렇게 따끈해질 수가. 4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좋은 차가 생기면 모르니까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때로는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필요도 없는데 원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시스템에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인정받는 것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의 변화는요,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통치의 시스템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죠. 진리의 기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죄. 정죄가 뭐냐면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시작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죄를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해왔던 진리와 자유가 진짠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주님께 회개만 하면 끝나나요?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전도연이요, 정말 울부짖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살해범이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살해범을 용서해야겠다, 뭐 정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면회를 갑니다. 근데 이 범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전도연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감히 용서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회개했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피해본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사죄해야죠. 사과해야죠. 피해보상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20%를 더해서 피해보상해라. 그래야 위로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늘 가르칩니다. 네가 실수로 친구들 물건 부쉈으면은 부모님한테 말해서 똑같은 거 사주고 나중에 네가 꼭 도라에몽이라도 사줘. 초코 쪽쪽. 초코에몽이다. 미안해. 도라에몽이라고 했니 내가? 내가 가끔 이래. 초코에몽 쪽쪽 달달. 그럼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하물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날 감시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유나의 폰을 내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깨졌어요. 미안, 꼭 잡고 있지. 왜 그랬어? 웬열, 짜증. 다신 안 봄. 손절각. 그렇죠? 킹 받죠 막. 여러분. 근데 미안해. 그거 나 주고 내가 새 폰 사줄게. 사주면서 야 근데 이거 너 불편했지.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에어팟까지 사줬어. 모든 걸 용서한다. 나는 관대하다. 목사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덧붙여서 치킨이라도 쏜다면 너무 많이 갔다, 그치?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기준을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진리를 아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유는 어디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향하는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어떤 광고에서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것처럼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와 자유, 다소 좀 말씀이 좀 길어진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세상에 우리 준호가 아멘 했으면 야, 오늘 성공한 거다. 아, 주님의 은혜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마음으셨다면은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은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회개와 결단의 내용들을 비전 나눔으로 함께 또 나눠주시면,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회개와 결단의 심령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프린트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님께 경배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모양모양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찬식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해서 성찬식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의 중요한 순서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성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창조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를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